우리나라의 우리 전라북도에는 김제평야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초등학교 아니고 이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우리나라의 곡창 지대 하면 김제평야를 꼽았죠. 지금 이렇게 김제 쪽을 가다 보면 토양이 흙이 진짜 좋더라고요. 황토가. 여러분 맞죠? 고창이나 이쪽에 이렇게 가보면 흙이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 그 박 장로님 계시는 그 마령의 진안에 그 지금 앞에 텃밭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가꿀 때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완전히 돌짝밭이었어요. 맨날 하는 일이 돌 골라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돌 골라서 이 저 끝에 갖다가 놓고 또 계속 고르고 거름주고 해서 지금 옥토가 됐지만 완전히 박토였고, 거기다가 그 밑에 뭡니까 그 막 돌 같은 걸 막 엄청난 돌들을 밑에 메꿔 가지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땅을 만들었어요. 거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옥토가 원래 아니었죠. 그러니까 원래 옥토였던 김제평야 같은 밭도 있고, 그리고 이 마령처럼 박토였는데 옥토로 바뀌는 그런 밭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밭이라는 말을 쓸 때 사람에게도 밭이라는 말을 쓰죠. 그 사람 밭이 안 좋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그 밭이 안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혈통이 안 좋다는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음밭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권사님 뭐라 안다니까. 이 밭이 안 좋다고 할 때는 마음밭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마음밭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후에 이러잖아요. 8장 이제 1절이 그 후에 예수께서 이래요. 이게 조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 1차 사역이라는 게 있었고 2차 사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1차 사역 때는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정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쳐도 회당에 들어가서 은혜회를 이렇게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책을 열어서 이사야서를 읽어갖고 은혜회를 선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8장의 그 후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정체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는 주로 이제 빈들과 뭐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이제 오병이어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그 광야에서 다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후에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회당에서 사역을 못하고 이제 빈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하는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향유를 붓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게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이 시작됐다는 그런 어떤 설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못 전하셨다는 말이 1절의 설명인 거죠. 그때 이제 12 제자가 함께 했고, 2절 3절을 보면 여기 이제 마음밭이 아주 좋은 그런 여성도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면서 이제 소개가 나와요. 어떤 소개가 나오냐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우리가 흔히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분이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냐면 마리아가 너무 많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베다니 출신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목포댁, 해남떡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삼막동 살 때는 우리 각시의 저기가 해남떡이었어.
그 양반들은 왜 해남 댁 그러지 않고 해남 떡 그러는지 몰라요. 광주에서는 떡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래갖고 뭐 목포 떡 그런데 이게 목포 댁이라는 말인데 목포 댁이라는 말을 목포 떡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그게 귀에 거슬리는데 그분들은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건 막달라 출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포댁 뭐 이런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막달라는 이제 뭐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다른 마리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7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케 되었다. 어디에 기사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누가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려서 살았으면 이분의 생활이, 우리 그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럼 뭐 삶이 뭐 황폐하기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하나도 아니고 7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숫자에서 항상 완전수이기 때문에 7 귀신이라는 건 귀신도 아주 그냥 진짜 올바르게 들렸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주 그냥 꽉 차게 들렸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황폐하고 어려웠을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7 귀신이라는 말은 이게 그냥 단순히 7개의 귀신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귀신에 완전히 꽉 쩔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이 내쫓기고 그 황폐한 인상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죠. 뭐 베데스다 연못가에 뭐 중풍병자도 있고 또 뭐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도 있고 뭐 많잖아요. 치유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죠? 그렇다고 해서 다 이 사람들처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저는 일부러 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반 얘기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반 얘기가 뭐냐면 일반적인 밭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들이, 누가가 이 여자들을 의도적으로 저는 배열을 해놨다고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가장 어울리는 여자들은 이 여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니까 그럴듯하죠? 이 여자들이 진짜 마음밭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정말 이 귀한 분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떠나고 나머지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때 이 여자는 십자가 곁을 지켰던 그 명단에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확인해서 이게 장례를 제대로 못 치렀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향품 바르려고 보았던 그 명단에도 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덕으로 꼽는 게 뭐냐면 저는 변함없음이거든요. 제 인생에 제가 가장 큰 미덕으로 꼽는 건 뭐냐면 견고함, 성실함, 뭐 그런 걸 절 미덕으로 제일 꼽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건 괜찮지만 성실하지 못한 건 용서가 안 된다, 뭐 그런 지론을 갖고 제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귀하게 보는 사람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 진국이다. 우리가 속칭 그 사람 진국이야. 그럴 때 그 진국이라는 말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맞죠? 그게 이제 변함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겪어보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냥 카멜레온 같이 그냥 조변 섞게 하고 막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나쁠 때는 막 속 다 긁어갖고 막 그냥 막 갈기갈기 막 그냥 죽여버려. 막 이렇게. 좀 더 원색적인가?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주님이 가장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곁을 변함없이 지켰고, 그 부활 첫 증인이 될 때도 왜 갔죠?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니라 향품 바르러 갔다가 부활의 증인이 됐던 그 명단에 첫 번째 누가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게
저는 뭐 많은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이분같이 헌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 복받은 분이죠, 이분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른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은 헤롯 안티파스 있죠.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중요한 그 강요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강요의 부인이었던 요한나, 이분은 비교적 경제적인 형편이 좋았겠죠. 공무원으로 보면 고위직이니까요. 이런 분들이 자기 소유로 이렇게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 왜냐하면 회당 사역과 달리 이렇게 갈릴리 2차 사역에는 빈들에서 하니까 물질이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 오병이어 사건도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밖으로 다니려고 하니까 뭐 자꾸 이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이제 필요한데, 그거를 누가 섬겼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이 수산나라는 이 이름은 백합이라는 뜻인데, 이분은 뭐 아무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 여자들의 명단에. 그런데 이분들이 이 주님이 그 물적 후원이 필요한 갈릴리 2차 사역을 할 때 자기 소유를 이렇게 들여서 그 주님의 사역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제가 칼럼에 목사가 뭐길래 그런 글을 썼는데요. 어떤 날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식사를 해요. 가끔. 밑에 이제 한 5, 6분이 이제 식사를 하러 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모자를 이렇게 둘러쓰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제 친구 목사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저는 모르는 분인데 굉장히 친한 척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몰라보는가 하고 굉장히 막 마음이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고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 이제 그분이 가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식사가 끝나니까 어디서 번개처럼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복 받고 싶어서 목사님 식사가 계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부러 그 계산하려고 기다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이런 분도 있구나. 이제 복 받고 싶어서라는 말이 조금 이제 뭐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근데 이제 칼럼에서 쓴 것처럼 제가 상산타운사 할 때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나무 우측으로 동신교회 걸어가는 그 길목에 삼리에서 딸기를 파시는, 우리가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본인은 권사님이 아닌데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편하게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면 딸기 권사님. 근데 권사님 아니야. 아닌데 권사님이라고 불러. 그거를 전문 용어로 마이갈이라고 그래. 근데 갑자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쪽 건너로 이사 왔으니까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죠. 잘 못 가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순간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죠. 왜냐하면 그 상산타운에 살 때 이분이 딸기를 팔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딸기를 못 팔아서 많이 남으면 전화가 와. 이거 처분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막 몽창 갔다가 막 이렇게 나누고 막 잼 만들고 이렇게 한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어두워졌는데 전화가 오길래 딸기 많이 남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돈이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따라 현금이.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달려갔죠. 갔더니 딸기를 8박스, 2kg짜리 8박스면 굉장히 많아요. 8박스를 남겨주시면서 그분도 똑같이, 목사님, 제가 복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갖고 가세요. 어떻게 그걸 그냥 갖고 가요? 집에 와서 보니까 딸기가 너무 좋아요. 싱싱하고. 보통 저녁에 남은 딸기는 바람 맞아가지고 다 마르고 안 좋거든요, 상태가. 근데 그날은
딸기가 너무 막 따왔나 봐요. 싱싱하고. 근데 이제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제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주는 거 목사한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8박스를 받아갖고 오면서 속으로, 야, 목사가 뭐길래 저분들은 목회자 이렇게 섬기는 걸 저렇게 기뻐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소유를 섬기는 거잖아요, 다 이게.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참 마음으로 제가, 야, 이게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모르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뭐길래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보세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이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다. 여기 이제 드린 거죠. 회당 아니고 막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니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 놓고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라는 건 뭐냐면요, 비유라는 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컵이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못 봤는데 여기 무늬도 있다. 그림도 그리셨네. 할렐루야. 이거 그림이, 꽃 그림이 있네요. 야, 솜씨가 아주 좋으시네.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들어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비유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하죠?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소드라는 말의 반영인데, 이 소드라는 말이 뭐냐면 하늘의 회의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은 직설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인데, 하나님의 의도. 근데 이게 공공연한 비밀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에 관한 얘기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막 브리핑을 해주면 제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막 설명을 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분명히 듣긴 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사전 지식이 없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말씀이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탑시크릿 우리 비밀번호 걸려있는 폴더 그런 비밀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말은 사실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게 바로 4가지 밭의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비밀이냐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제가 덧붙이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는 똑같은 씨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똑같이 마음밭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이름을 씨 뿌린 농부 비유가 아니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이유가 이 네 가지 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네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네 가지 밭의 문제가 되는 게 미스테리온이에요. 그 나머지 세 가지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미스테리온으로 남아있는 거죠.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말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어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앞에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밭의 문제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제 길가라는 건데 이 길가라는 게 여러분 그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이렇게 직파를 하는 그런 농법이기 때문에 씨가 이제 길가에서 떨어지고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처럼 도로 포장돼 있고 여기 천변에도 세멘트 또 포장했더라고요. 막 잡초나고 그러니까 세멘트 포장해버리고 거기다 기둥 박아가지고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고 깔끔해서 좋긴 한데 자연스러우면 또 사라져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풀이 이렇게 나고 올라오고 하는 게 보기가 좋았는데 거기 세멘트로 막 해버리니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길가라는 건 여러분 이게 이제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인데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신장로 같은데 신장로에 이렇게 막 땅이 다궈져 가지고 씨가 떨어져도 떼글떼글 굴러다니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친절히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씨가 마음밭으로 들어가야 이게 발화가 되는데 말씀이 마음속으로. 근데 마음밭이 길가처럼 단단한 거예요. 갈라져 있고 막 균열되어 있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 안에 떨어졌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길가라고 하는 땅의 상황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씨가 거기 떨어졌다. 그럼 떼굴떼굴 굴러다니지 이게 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밭이 그런 상태로 여기 지금 앉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고개 들으시 저를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밭이 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예배당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불행한 일인가요? 불행하지 않은 일인가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말씀이 계속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저도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제 해서 전하고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앉아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이게 막 이렇게 제가 이 선포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길가 같은 마음밭은 뭐예요? 듣고 튕겨나가는 거죠. 계속.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밭은 말씀이 들어가서 결실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소개하신 것은 바위 위에 있다. 이거는 뭐냐면 바위에 흙이 살짝 덮인 상태로 그 위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씨가 발화가 돼서 싹이 나는 듯 하다가 말라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이렇게 꽤 작년 올해 사이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한데 새가족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뭔 일이 터져.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직원들이 쉬고 우리 김순녀 성도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만났는데 못 오셨네. 오늘 온다고 분명히 약속했구만 못 왔구만. 그 자꾸 뭔 일이 터져요. 어려운 일이 자꾸 터져.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다 보면 이제 못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인데 참 이게 이제 이 돌짝밭이 아쉽고 안타까운 건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까지는 된 거잖아요. 근데 뿌리를 못 내려서 결실을 못 맺는 거니까 이것도 결론은 길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이 마음밭에 막 큰 돌덩이가 하나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겉보기에는 옥토같이 금방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거기서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맞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뭘 어떻게 돌을 캐내버려야지. 여러분 맞죠? 이 마령의 그 박토도 돌 걸러내고 지금 옥토로 만들었는데 사람 마음밭도 기경할 수 있죠. 아멘.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돌 캐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주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문제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기경할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문제의식을 올바르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맞죠? 내 안에 이 돌이 가로막혀서 자꾸 말씀을 내가 못 듣는 그런 내 실체를 올바르게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캐내야죠. 조금씩이라도 깨트려가지고 깨내든가. 세 번째 경우도 결과는 같아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가지고 막 재리의 염려, 막 세상 염려, 막 두려움, 뭐 이런 것이 말씀이 이렇게 같이 뒤엉켜가지고 말씀이 못 자라고 염려가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고개도 저를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각자 차이가 나고 나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얘기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 겪고 나서 목소리가 오랫동안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데 누가 그러고 싶어 그러간디? 답답해 죽겠구만 지금. 저 뭐 도라지즙 열심히 먹고 있고요. 용각산도 먹고 있고 뭐 프로폴리스도 뿌리고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안 돌아오네. 한참 걸리면 돌아오겠죠.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건 이 정도로도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약간 쉬니까 좀 은혜스럽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조금 격려 삼아서 아멘이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건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세 가지 밭이. 그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세 가지 밭이 다 포함돼요. 왜요? 이 세 가지 밭 다 공통점은 뭐냐면 열매를 못 맺었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 좋은 밭이란 뭐냐면 마음밭이 좋다라고 할 때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뭐 많이 배웠든지 적든지 그건 주님 나라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녹아져서 삶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된 사람들 바로 앞에 여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도 이 사람들처럼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이 마음밭이 좋다. 신앙생활의 밭이 좋다. 혹은 좋은 나무다. 이것을 증명해내는 건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그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아무리 밭이 좋다고 내가 얘기를 해도 열매가 안 맺히고 있으면 그건 밭이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밭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좋은 밭이란 사람들을 말하는 좋은 밭이란 말씀을 듣고 여기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에 있어서 좋은 밭이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길가와 이 가시떨기는 다른 것들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서 좋은 밭,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게 좋은 밭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여러분 거기 대해서 저를 보십시오. 어떤 인생의 상처나 또 목회자에게 혹은 교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아구똥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건 뭐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요? 우리 굉장히 고통스럽게 요나를 묵상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번 요나 설교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힘든지요. 그냥 이 요나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막 고개 빳빳이 세우고 막 내가 죽어도 옳다고 막 고집 세우고 있는 요나를 보면 그냥 귓방망이를 한 대 그냥 때려. 그냥. 근데 그 요나가 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밭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아구똥하다. 아구똥. 마음이 아구똥해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그게 이제 길가와 이 돌짝밭과 가시떨기를 다 섞어 놓으면 아구똥한 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외모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력의 문제도 아니고 학력의 문제도 아닌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뭐의 문제예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결실이 안 돼요.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좋은 밭인 거지. 듣고서 그냥 귀만 즐겁고 야 목사님 진짜 연구 많이 한 것 같다. 야 좋네. 그리고 집에 가서 새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귀를 즐겁게 한 거지 그게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건 아니죠. 저는 그러라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 주님이 주시려는 복을 여러분이 저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이라는 게 뭔지, 예수 믿고 사는 삶의 즐거움이 뭔지, 나누고 베풀었을 때 그 느끼는 그 행복이 뭔지, 이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근데 마음밭이 그렇게 되질 않아서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건 불행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거기 지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예수님 주변에 뭐 광야니까 빈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와 있는데 거기 길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냐? 좋은 밭의 사람.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밭인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주님 뭐냐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나 좋은 밭은 좋은 열매를 통해서 좋은 밭인 것이 증명된다는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뭐 유창하게 암송해요. 신앙생활 경력이 못돼 뭐 3대예요. 그래도 삶으로 맺는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면 그 사람이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 같은 그런 밭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밭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인내로 결실이에요. 그냥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인내로 이게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색소폰 동아리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쉬우시던가요, 최호성 성도님? 안 쉽죠. 손가락 따로 소리 따로 미쳐버려요. 그냥 옥타브 키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지고 막 반음 키 목잡해가지고 엄청 복잡. 키가 이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엄청 이거 막 눌러야 되고 막 어렵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면 익숙해져요. 사람 따라 그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인내로 잘하면 함집사님처럼 연주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죠. 잘 안 되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지.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큰 소리로 시작.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아멘.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연결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들을까? 이 말은 앞에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질문인 거지요.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저한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밭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인내로서 경주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신앙생활이 긴 여정인 거지. 여러분 가다가 탈선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이탈했던 궤도를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마음밭을 귀경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면 좋은 밭으로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거꾸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앞에 올바르게 변화되고 그 말씀을 단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내가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서 내 삶의 열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괴팍하고 고집스럽고 제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요나를 닮은 요나과의 인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들을 귀 있는 자는 결국 누구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밭을 기경하는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에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뭐 돈이 많냐 뭐 많이 배웠냐 이거는 이게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출발이에요. 앞으로 이 천국 비유,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비유에 이 비유가 출발점인데 이 천국의 모든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비유란 말이에요. 모든 앞으로 씨 뿌리는 비유 뭐 다른 비유들을 다 관통하고 있는 비유의 출발점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인데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천국에 그러니까 가장 입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밭이면 되는 거죠. 근데 좋은 밭은 아무리 말로 내가 좋은 밭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건 열매로 증거하는 거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면 내 삶의 열매가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이면 그 사람은 좋은 밭인 거지. 그렇지만 지금 조금 열매가 미미하고 부족해도 기경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을 기경하고 조금씩 인내로서 훈련해 가면
우리는 다 좋은 밭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끝을 보이고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어떤 교회는 50% 이상이 걸렸다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걸린 것이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걸렸다가 해방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 꽤 많네. 내리세요. 예. 그래도 20%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당회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당회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돼서. 어쨌든 코로나의 팬데믹의 긴 터널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돌짝밭이 되는 거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풍문으로 들었어. 우리 교회는 떠나간 게 아니라 더 모여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 제가 어느 교회 당회장을 맡았는데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서 거기 당회장을 맡았는데 그 교회가 한 30-40명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 때 다 빠져나가서 0명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당회장을 조빙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해야 되는데 공동회의 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떠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전도해서 모아놨더니 코로나 닥쳐가지고 싹 빠져나갔다고. 그 50살밖에 안 됐어요. 43살에 와가지고 7년 동안 목회했는데 0명이야. 30명이 0명 됐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근데 여러분, 좋은 밭은 코로나를 지나도 끄떡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맞죠? 스스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잘 지켜서 오히려 그럴 때 더 잘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좋은 밭이다. 여러분, 좋은 밭은 말이 아니라 열매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하나의 기술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야, 선물.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인데 그 인생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만드는 건 그건 내가 잘못 사는 거지. 그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러분, 좋은 밭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좋은 열매로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아멘.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셔서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맞죠?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꼭 우리 필요하다. 저분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그런 삶을 꿈꾸시면서 또 한 주간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